오늘 13장의 말씀의 초두의 1절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말씀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전이에요. 바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내가 세상 떠날 때가 되었구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됐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남겨질 자기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1절에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겨진 자기 세상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은 지금 이들을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가장 사랑을 표현하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식사를 마치시기도 전에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세요. 그리고 수건을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허리에 두르시고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때 베드로라는 제자는 이렇게 반응을 해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어떻게 제 발을 씻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지금 내가 이 일하는 것에 대한 뜻을 알지 못하지만 곧 이후에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다시 베드로는 반응합니다. 예수님, 안 돼요. 절대 제 발을 씻지 못합니다. 천하고 추한 저 몸종이 날 수 있는 일을 이 더럽고 정말 추한 발, 냄새나는 발, 정말 이 얼룩져 있는 오물이 묻어 있는 발을 어찌 예수님이 귀하신 손으로 닦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너를 씻지 아니한다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또 베드로는 얼른 용기를 내요. 그러면 예수님, 내 발과 뿐 아니라 손 또한 머리까지도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런데 너희 중에 하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니라. 자기가 팔자가 누구인지를, 자기를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가룟 유다는 이미 사단의 회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겠다라는 그 마음이 쏙 들어간 상태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 할지라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 앞에 반응하는 무리들이 다 각자 제각기입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따르는 자가 있고, 꼬치꼬치 개어 물으며 따지 않은 자가 있고, 또 거부하는 자도 있고, 또 그 안에 악한 사단이 들어가서 오히려 반대로 반응하고 팔아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회를 나타내는 자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 중에 일어나마 보류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발을 씻기러 왔노라, 그리고 손수 종이 되셔서 그 높으신 보좌에 있어야 될 그분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손수 발을 씻겨주시고 계실 때 하나하나 따지하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천한 일을 하셔야 됩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하면서 따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는 나는 씻지 마십시오, 저 필요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예수님이 여기까지만 오십시오. 나의 추한 곳은 만지지도 마시고 보시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 안에 들어오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거절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어느 정도 깨닫고 나면 용기가 100배하여서 다시 서주십시오 하면서 굉장히 믿음 좋은 척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누구도 예수님같이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분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자리를 마다하시고 내려앉으신 그분만큼 정말 귀하신 선생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학창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선생님이 제일 기억나십니까? 눈높이를 맞춰주면서 괜찮아? 아프지 않니? 그래, 그럴 수도 있어. 틀릴 수도 있지. 열심히 해봐. 난 너 믿는다. 아, 이놈의 새끼. 하지만 다시 돌아와. 다시 그러면 선생님이 손바닥 때려줘. 너 잘못했구나. 선생님이 실망해. 아마 이러면서 수없이 관심을 가져주고 또한 내 눈높이에 맞춰서 늘 내 이해에 충분히 해주는 그러한 겸손하신 선생님이 아마도 제일 많이 남는 선생님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다시 되물으세요. 내가 지금 발을 씻어줬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발을 씻겨줬는데 그 씻겨준 이유가 무엇인지 알겠니? 라고 오히려 다시 물어봐요. 베드로가 아까 질문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도리어 그 일을 다 행하신 후에 다시 물어보세요. 내가 이 일을 행한 이유를 알겠느냐라고요. 13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주님의 신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스승과 제자가 어떻게 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스승은 사랑해 주는 것이고요. 제자는 그 사랑을 가지고 존경함으로 제자의 도를 꿋꿋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승과 제자의 가는 도입니다. 답은 벌써 제목에 다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이 내가 왜 이 말을 했는지 아느냐? 말씀하신 다음에 그래, 너희가 알듯이 나는 선생이다. 너희가 알듯이 나는 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이 선생 되시고 주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을 마르다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를 부를 때에 선생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선생님이 오셔서 라고 마르다가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제자였죠. 마르다가 누가복음 3장 12절을 보니까 세리들이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누가복음 19장 39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선생이라 불렀어요.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라고 일렀어요. 요한복음 12장 21절에 보니까 헬라인들이 갈릴리 벳세다의 사람 빌립에게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선생이라는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니까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에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주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치자, 소유자, 참 선생, 참 스승, 구주 예수를 말씀하시는데 구세주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만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죄인을 구할 수 있는 분은 만왕의 왕밖에 없어요. 사람을 지으신 분밖에 없어요. 거룩하시지 아니하신 분은 죄인을 구할 수 없어요. 사랑으로 오셔서 온전히 사랑으로 덮어주시지 않고는 그 죄악을 누구도 없다 하면서 그것을 용서해 주실 분도 또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라는 것은 명백히 완전하시며 그 모든 것을 다 덮어가며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만왕의 왕, 주인 대신 주,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너희들의 소유주다. 나는 너희의 주인이다. 그래, 나는 너희에게 선생 중에 선생이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너희들에게 스승의 도를 가르쳐 주리라. 진정한 선생은 온유한 선생이다. 진정한 선생은 겸손한 선생이다. 진정한 선생은 멍에를 매주는 선생이다. 자녀들이, 제자들이 무거운 멍에를 들고 갈 때, 죄의 멍에의 짐을 메고 갈 때 그 짐을 메어주는 선생이 진짜 선생이다. 결국은 우리 예수님은 진짜 참 선생 되시는 한 분이신 참 진리의 영을 가지신 참 스승, 참 주 되심을 이 말씀 하나를 통해서도 통틀어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나는 가르치는 자 중에 진리에 능한 사람 중에 능한 자요. 또한 주다. 나는 그 죄를 없게 할 수 있는 너희의 주인이다. 만주의 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이것을 밝히셨어요. 내가 이 말을 왜 했는지 아느냐? 나는 이런 신분을 가진 자다. 그런데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잠깐 전을 돌이켜보아라. 그래, 너희의 선생, 너희의 주야. 그런데 너희의 발을 씻겼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라고 하면 난 선생, 넌 학생. 어쭈? 고개 빳빳이 들어? 고개 숙어. 어쭈? 이게 버릇없이 여러분, 이런 분이 존경받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아이들이 인사를 안 하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해야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연습하자. 잘하네. 그렇게 하는 거다. 이뻐. 이쁜 내 새끼들. 턱턱턱 되들겨서 보내주면 그 아이들은 평생 인사하는 것이 아름답구나. 선생님의 이 턱턱턱 칭찬해줬던 그 기억이 오래 가는구나. 아마 그것으로 굉장히 인사성 바른 그러한 청년이나 어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 스승이죠. 온유와 겸손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 무거운 멍에까지도 같이 지어주는 선생님이요. 일제시대에 김교신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김교신 선생님은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하나님 외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의를 가진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늘 자신을 내던졌던 분이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진짜 정의로운 내 제자들로 나는 키우리라. 나는 나를 던져서라도 저들을 정의로운 자들로 나는 키우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스승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시험 감독을 들어가서 시험을 감독을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어른답지 않게 우는 거예요. 선생님 시험 감독을 하다 말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닭똥 같은 눈물이 그냥 뚝뚝뚝뚝뚝뚝 나중에는 막 이렇게 울어요.
남자 어른이요. 거기다 그냥 꼿꼿한 게 그냥 절개가 있으셨던 그 정말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 그러고 계시니 얼마나 학생들이 시험보다 깜짝 놀래요. 눈이 부터 내가지고 어느 학생이 딱 물어봐요. 선생님 왜 우십니까? 왜 우십니까? 선생님이 너희들은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내면 안 된다. 지금 시험 시간에 치팅하는 학생, 컨닝하는 학생 발견했는데 그 학생이 앞날이 걱정돼서 내가 이 앞날 걱정돼서 우는 거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벌써부터 저렇게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데 저의 앞날이 어떨까? 야, 컨닝했어? 너 나와. 너 시험지 갖고 나와. 너 시험지 여기다 대. 너 빵점 처리야. 이런 선생님이 아니에요. 누구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앞날이 걱정돼서 슬퍼서 엉엉 울어요. 이게 진짜 스승 아닐까요? 그 이후에 거기에서 자란 학생들은 컨닝이라는 거, 실제 치팅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절대 하지 않은 인물들로 그 선생님의 제자들만큼은 정의로운 인물들로 너무도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이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진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실과 용서와 사랑과 온유와 질서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우리도 또한 그러한 삶을 실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오늘 발을 씻겨주시는 이유가 아닐까를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스승에도 사랑과 존경으로 나아가는 것은 스승에도 정말 선생님이라면 그러면 어떤 본을 보이시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가 우리가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보려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첫째, 사랑으로요. 사랑으로요. 13점 1절에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이제 아버지 앞에 갈 것을 아시고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세상에 있는 정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먼저 보여야 되는데 그 섬김의 표시가 바로 발 닦는 일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몸소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아니고서는 할 수 없지요. 여러분, 부모님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먹이고 입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뭐든지 이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또 주고 항상 손해보는데도 손해보면서 기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보실 때에 손해보면서도 기뻐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어요. 그랬으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지요. 그랬으니까 종이 되셔서 발까지 씻어주셨지요. 여러분, 바로 스승의 도의 본, 스승, 바른 스승에 관을 우리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 있는 스승입니다. 사랑은요, 섬김이 따라와야 합니다. 어미가 자식을 사랑해. 야, 나 너 진짜 사랑해. 아이고, 금을 주면 너를 사랴, 은을 주면 너를 사랴, 은자동아 금자동아. 자, 똥 쌌냐? 네가 가서 닦고 와라. 기저귀도 네가 좀 갈아라. 쭈쭈? 네가 알아서 좀 먹어라. 성장 알아서 좀 크다가 학원 네가 벌어서 댕겨라. 그러다가 대학 가면 가고 말면 말아라. 사랑한다 이야기해놓고 섬김이 없다면 거짓이지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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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얘기하는데 계속 한 사람만 줘요. 물론 주고 또 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지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받는 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참 사랑이잖아요.
주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남편은 가가지고 그냥 바깥에서 햇빛을 따갑게 받으면서 온몸으로 일하고 치산꼴을 받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소리를 듣고 어쩔 때는 이놈 저놈 소리를 듣고 어쩔 때는 굉장히 비상하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예 알았습니다 다 비율을 맞춰서 돈벌이를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써보지도 못해요. 월급날 띵동 어디로 들어가요? 아내 계좌로 써. 그럼 아내는 이거 쓰고 아이고 인간아 이거 가지고 뭘 살아. 옆집 남편은 이렇대. 이러는데도 더 많이 벌어다 주지 못해서 미안해 여보. 이게 진짜 부부가의 섬기잖아요. 사랑하니까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게을리하고 등한히 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하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여보 당신 사랑해 하면서 밥도 자기가 해서 콩 눌러서 먹어. 밥통이 해주잖아. 자기가 눌러. 그다음에 여보 아유 배고파? 라면 좀 끓여 먹어봐. 손 없어? 아주 말은 잘해요. 여보 일찍 들어왔지? 저기 세탁기 좀 한번 눌러봐봐. 다 눌렀어? 나왔으면 널어봐봐. 그리고 난 다음에 개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 들어가는지 알지? 장롱에 착착착착 넣어봐봐. 말로만 해. 사랑해 여보 채꽁. 이 정도 해도 또 해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또 허물허물한 남편들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그 여인이 남편을 사랑한다면 어떡하겠어요. 10번 섬기고 10번 해도 아마 그렇게 귀찮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섬기는 게 따라와야 해요. 저를 따라할까요? 주님의 제자는 참된 스승은 사랑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선포가 되어져야 되고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꾸 이 모본을 잊고 사니까 이기적으로 살고 이것으로 인하여 네가 나 사랑하는 건 맞아? 그러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네 잘났어 내 잘났어. 그래 헤어져. 도장 갖고 와. 내가 동사무소 가서 다 떼어갖고 왔거든. 찍어. 여러분 아내들이 찍으라 그러는 거 절대 찍으라는 말 아니에요. 남편들이요 절대 찍어주지 마세요. 여자들은 화나면요 그게 무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찍으란 말 하기 전에 좀 잘해봐. 슬퍼 죽겠어 그냥 이 얘기거든요. 근데 철물로 가가지고 그래? 찍어버려. 같이 또 화나가지고 찍어요. 그래봐야 둘 다 낙동강 오리알 되면서 다 구간이 명간이라고. 같이 살던 아내 같이 살던 남편이 최고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냅다 찍어버려 그냥. 여러분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이것이 참 스승의 길이고 참 제자의 길이에요. 여러분 찍지 마십시오. 어머나. 예, 아멘. 찍지 마시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주는 것이 옳다 그랬어요. 내가 씻겼으니까 너도 씻어주는 게 옳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옳다라는 말이 원어의 문자적인 해석이 뭐냐면 빚지다예요. 빚지다. 빚지다는 뭐냐면 내가 너를 씻겼지 만주의 주가 널 씻겼다. 참 스승인 진리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되신 스승 참 진리를 배워야 되는 참종이 너를 씻겼다. 참 하나님이 너를 씻긴 것이다. 너 내게 빚 졌지? 너도 가서 그 빚을 갚아. 이 얘기하신 거예요. 옳다. 가서 갚아라. 이미 하나님은 주님은 스승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 본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낮아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낮아져야 돼요. 요즘에 남녀평등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인들이 굉장히 자기의 주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내세워요. 거기다 맞벌이를 하니까 어쩔 때는 고소득이 여인들이 더 많아요. 거기다가 남자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 어서 불러주질 않는데 여자들은 갈 데가 많아요. 하다못해 홀서빙도 대부분 여자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 없으면 내가 못 사냐? 이게 있어가지고 늘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낮아져요. 이 진리를 자꾸 망각하니까 세상에 자기가 높은 줄 알고 자꾸 높은 자고 교만에 올라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십니까? 추락하는 거예요. 추락 떨어지는 거예요. 음부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실수 정도가 아니에요. 음부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는 건 음부예요. 맨 처음에 최초의 죄악이 가정 파괴예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첫째, 우리가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다한다면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어떻게까지 낮아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요. 십자가 형틀이 어떤 형틀입니까? 죄인 중에 가장 버림받은 죄인, 아주 몹쓸 죄인, 사형수 중에 사형수. 저희 인간 저거 왜 태어나서 저거 태어나지도 말아요. 아이고 저렇게 죽이는 것도 아까워. 쳐서 죽여야 돼 막.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죽는 형틀에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죄 하나 발견할 수 없는 예수님이요. 이렇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섬김의 본을 다할 때는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어떻게 낮아져요? 마음이 죽기까지. 그리고 마음이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혼하게 부드럽게. 그 다음에 겸손하게.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가정이 온유해요. 여러분, 그 거품 목욕 요즘에 TV 보면 자주 나오죠. 거품이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해서 쫙 올라와 있으면 예쁜 여자 배우가 그게 싹 들어가지고 머리를 하얀 거로 탁 하고 그 다음에 꽃잎을 갖다 탁탁 틔우고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 하얀 살을 내려면서 여럭 하고 있죠.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 좀 있어 보이죠. 이 정도로 편안함과 안식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온유함이요.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낮아짐으로 가능한 거예요. 겸손하지 않냐고는 할 수 없어요. 네 길 내 길 따로 있어. 착각하지 마. 잘났어 정말. 야, 내가 왜 손해봐야 되냐? 내가 여지껏 손해봤으면 됐지. 더 볼 게 있냐? 막 이런 거 있죠. 우리 성도들은 다 안 그러시죠? 이런 마음이 이 안에서 막 자리 잡고 올라오면 교만해져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요. 왜 싸워지는지 아세요? 분명히 교만이 일어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남편한테 나의 남편한테 내가 뭐 내세울게 해서 늘 미안하면 하지. 늘 내가 부족하기만 하지. 죄송할 따름이지.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뭐라고 막 그러시든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못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이렇게 신경만 쓰게 해네. 이래요. 근데 이제 내가 조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아니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지. 아니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목소리가 탁 커요. 그러면 이제 남편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남편 반응이 눈이 어떻게 됐냐면 큰 호랑이 눈이 돼 있어요. 아, 그럼 내가 지금 엄청 성질을 돋갔구나. 그걸 반대로 말하면 내가 지금 뭐예요? 교만이 차고 올라와서 다투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싸울 때 상대방의 눈을 보면 굉장히 무서울 때 있죠. 그 무서운 눈 반대로 내게 있는 거예요, 지금. 절대 상대방은 내가 부드러운 눈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무서운 눈 할 리가 없어요. 손바닥이 같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여기는 절대 안 나요. 내가 아무리 하고 있으면 나도 이래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집에 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인간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랬는데 여보 이래 보세요. 갑자기 그냥 긴장 초긴장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왜 그래? 이러면서 들어올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가르쳐준 사랑이고요. 낮아짐이고요. 그 다음에요. 겸손이에요. 이것은요. 우리 주님이 몸소
우리가 예수님하고 떠나야 될 그 자기 백성들, 자기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까지 내가 너에게 교훈하고 간다, 마지막 유언이다 하고 남기신 게 이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꼭 가져가야 될 숙제예요.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는 봉사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몸을 굽히셨어요. 그 다음에 겉옷을 벗으셨죠? 겉옷 벗은 게 뭐예요? 외식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배움이 어떤데, 내 위치가 어떤데,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인기도 많았던 사람이 왜 이래? 내가 사람들이 나한테 얼마나 그랬던 사람인데 왜 이래? 내가 우리 집에 얼마나 정말 좋은 배경이 있었는데 왜 이래? 내가 배운 게 어딘데? 내가 공부를 얼마나 잘했었는데 왜 이래? 이런 것들 벗어요.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가진 사람은 벗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 벗어요. 겉옷을 벗어요. 그리고 몸을 굽혀요. 몸을 굽혀야지만 발 씻을 수 있어요. 톡 불어요. 비굴해지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사랑으로요. 비굴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으로요. 진짜 어루만져 주는 걸로, 진짜 보다듬어 주는 걸로, 진짜 깨끗이 씻어주길 원하고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 씻겨요. 팔을 걷어붙여요.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해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응? 이게 아니라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적극적으로. 여러분, 낮아져야 한다면 그 다음에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까 섬김의 본이 있었듯이 수고, 봉사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도 해당하고 가정에서 해당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해당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장에 직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업주는 자기가 시키는 거 외에도 좀 알아서 해주길 바래요. 예를 들자면 청소도 좀 자기가 알아서 해주고, 책상도 좀 닦아주고, 조금 더 일찍 와서 정리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사장님이 지시했던 거 다시 한번 리스트 정해서 그거를 착착착착 해놔서 오늘 시간표가 어떻게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미리 모르는 거를 다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여쭤보고, 딱 그러고 앉아있으면 오너는요, 자기가 주는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더 주고 싶어요. 그런데 딱 벌써 이게 이 게으른 자들은요, 이게 딱 그냥 느리느리 늦게 와요. 그래서 쭉 앉아가지고 또 한숨 푹 쉬고요, 머리카락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또 해는 거 보면 쉬다가 한숨 푹 쉬다가 하늘을 봤다가 땅을 봤다가 손바닥을 봤다가 할 의욕이 전혀 안 보여요. 눈치도 안 봐요. 아예 사장 눈치도 안 봐요. 이제는 갈래 그냥 막 가요. 청소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걸레가 없는데요, 사장님. 그 다음에 걸레, 아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걸레도 시커매가지고 냄새 나는 거, 걸레 냄새 완전 썩었잖아요. 그런 걸다가 사장님 비키세요. 냄새가 막. 여러분, 이게 진정한 섬김일까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생활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내가 무엇을 해주십시오 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어떤 거를 하시는데 내가 무엇으로 돕고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참여하며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찾아서 착착착착 머릿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함께 돕는 자가 있어요. 시키지 않아도 가려운 데를 다 긁어주는 거예요.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뭘 지금 요구하실까? 우리 엄마가 굉장히 피곤하다, 우리 아빠가 피곤하다면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 기쁨을 줘야지, 드려야지. 또한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들이 오늘 굉장히 피곤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배려하고 사랑하지? 이런 것들이 그냥 몸소 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늘 낮아지고 수고와 봉사가 없이는 있을 수 없어요. 자원함으로 해야 합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길이었어요. 주님이, 야, 하나님이 너 나한테 오기 전에 애들 팔 좀 씻기고 와라, 그렇게 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마음을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면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십자가 지는 거 외에 저들에게 또 어떤 걸 하길 원하실까?
늘 헤아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앞서서 본인이 씻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죠. 여러분, 남녀관계에도 왜 자꾸 싸우냐면 이 사랑에 섬김의 본이 싫어서요. 여러분, 이 일에 아끼지 아니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스승의 본, 이 사랑으로 가는 온전한 낮아짐, 수고, 봉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스승은 씻겨줘야 해요. 근데 뭘로 씻기는지 아십니까? 눈물로요.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라. 제가 어저께 인간의 모습을 톡톡히 보여주고 이 말씀하고 전혀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저께 사실은 가슴을 엄청 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는 삶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도움을 요청해오고 요청해오는 것이 어쩔 때는 사촌, 팔촌, 이모, 고모, 삼촌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경험한 적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거절한 적도 많이 있었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도운 적도 많이 있었고 때로는 정말 마음의 자원에서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실수했느냐고요? 어제 사촌 동생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려운 나의 가족들이 있어요. 그동안 제가 많은 것들을 거절했던 분들도 거기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목걸이를 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옷도 잘 차려입고 물론 새로 산 것은 아니지만 제가 목회할 때 입는 옷 외에 가지고 있었던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화장도 조금 더 화사하게 하고요. 어찌 보면 좀 튀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야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잘 지내고 돌아왔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사이에 계속 쓴물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 어떡하니? 너 그들이 봤을 때 너에게 어떤 생각을 가질까? 내가 언니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했을 때 나한테 거절하더니 그 금만 팔아서도 나 도와줬겠네. 이런 마음이 막 오기를 시작하는데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 보면은 정말 그런 거 하나 갖지 아니하시고 정말 소박하게 사신 목사님들, 진짜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으시거든요. 저는 그분들을 굉장히 존경한다고 했지만 제 모습 속에는 존경하는 모습이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사치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걸 찾아가는 그런 굉장히 속물근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쓸데없는 목회자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으면 돕고 할 수 있으면 만약에 더 이상 줄 수 없다면 그것을 통하여 상처 주지 말고 부지 중에 범하는 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한 건데 내 마음인데 내 자유인데 그 사람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알지 모르고 알지 못하고 범하는 죄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어제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사줘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참된 스승의 본이요 제자의 도입니다. 사랑과 존경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면 외적인 것이나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온전히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스승의 도를 가는 자, 본이 되는 자, 제자의 도를 가려거든 너희는 오직 사랑으로 섬기며 너희를 낮춰라. 수고를 아끼지 말아라. 그리고 늘 깨끗하게 너를 씻고 남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을 눈물로 너의 사랑으로 아낌없이 씻어 주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15절, 16절, 17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직 제자의 도와 스승의 본을 보이는 자는, 특별히 제자들은 존경으로 본을 받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올바른 행동을 따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최대한대로 제가 섬기며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조금이라도 존경함이 없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저에게 콧방귀를 낄 겁니다. 목사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겠지. 당신은 그냥 당신의 길을 쭉 가시오. 난 알아서 갈 테니까. 그리고 그렇게 강요도 하지 마시오. 말씀은 다 개개인의 수준 따라서 믿는 것이지 아무리 말하고 강요한다고 해서 바뀔 것도 없어. 그리고 목사님은 원래 사랑으로 존경하면서 그저 섬기는 게 목사의 직분이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요. 목사니까. 그걸 뭘 존경까지 해야 돼. 존경은 예수님만 해야지. 스승에게도 마찬가지요.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이것이 옳은 생각일까요? 로마서 13장 7절에 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는 사랑과 존경으로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주신 나를 가르치는 자나 나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주는 자나 나의 윗전이 됐을 경우에, 윗사람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존경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 그것을 할 수 있는 거 아니?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 주님보다 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도자로 삼으신 자들보다 지도자 밑에 있는 종들이, 또한 함께하는 자들이, 배움에 있는 자들이 어찌 더 탁월할 수 있겠습니까? 탁월하다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존경하며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예를 들어 보십시오.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가정 잘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쑥대밭 됩니다. 콩가루 집안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못났어요. 아버지가 맨날 늦게 오세요. 오실 때 간혹 이제 기분 좋으면은 통닭 하나 다 식어 빠진 거 하나 들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아버지 있다 하면 통닭 먹었다, 우리 아버지 술 드시는 것도 좋아, 우리 아빠 최고, 그러면서 아빠를 따르는 가정은 화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통닭에 갖다가 패대기 치면서
이렇게 늦게 오고 술 먹고 들어오려면 이런 거 갖고 오지 마, 이 인간아! 팍! 그러면 나가! 이러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아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은 그냥 파탄이에요. 권위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존경할 수 있는 자를 존경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존경할 수 없는 자를 존경할 수 있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도예요. 주님이 주신 도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할 만한 모습이 뭐래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랑할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배신자들이고 아주 못됐어요. 그런데도 사랑하셨죠? 그것이에요. 우리가 오직 존경해야 되는 이유요. 요한복음 13장 30절을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니까 너희가 진리로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사랑으로 와요. 선생님을 존경하면요, 사랑이 표현이 돼요. 스승의 날 우리 학생부 중에 한 학생이 수요일이었는데 예배를 오면서 케이크를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얘기하길래 뭐니? 그랬더니 선생님 스승의 날 하시려고 손수 만든 케이크라 그러면서 싹 보여주는데 굉장히 이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선생님 좋겠다, 부러웠습니다. 진짜로 선생님을 사랑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겠지요. 바로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섬김이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반대로요. 존경하면 섬기게 돼 있고 섬김은 사랑으로 표현돼요. 참 놀랍죠. 이것을 주님께서는 먼저 행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것이 뭐지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너희가 종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 너희가 어찌 예수보다 클 수 있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행하셨는데 너희는 더 해야지. 이것을 알고 그 다음에 보냄을 받은 자보다 보낸 자가 크지 못하다. 너희가 보냄을 받은 자다. 보냄을 받았으면 너희들은 예수님이 받은 자 보내셨는데도 그분이 그렇게 하셨던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그 일을 하라. 어떻게 해요? 온유와 겸손으로요. 그리고 알라. 더 낮추라. 내 자신을 알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이라 하시며 너의 죄를 없이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 높아지려 하시지 마시고 나의 낮고 천한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당짓지 마시고 서로 하나 되시고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늙은 자나 젊은 자나 건강한 자나 또한 병이 있는 자나 슬픈 자나 기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들 다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늘 사랑으로 존경으로 스승의 도요 죄자의 도를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하면 복이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셨죠. 여러분도 누군가의 멍에를 같이 져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맡겨준 이 십자가 내 분깃이라 여기시고 지고 가십시오. 자녀들이 무겁습니까? 아내가 무겁습니까? 남편이 무겁습니까? 직장이 무겁습니까?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까? 미래가 내게 있는 앞길이 지금 현재가 무겁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달게 지고 가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섬김으로,
낮춤으로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하게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며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946년 지슬로 카틀로스키라는 사람이 독일 한 농가에 물건을 약탈하러 들어갔습니다. 강도로 돌변한 이 사람은 일가족 10명을 다 총으로 난사했고요. 난사했는데 그 중에 아버지인 하멜만 살아남고 9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범인인 카톨로스키는 20년 징역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온전히 지내다가 석방날이 돼가지고 석방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 일을 인수하거나 가족이나 후견이나 석방을 같이 해줄 만한 이 후견인이 자청해서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감방에 있는 시간이 계속해서 보류가 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까 살아남은 하멜만 씨가 그의 후견인으로 자청하고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돼가지고 이 엄청난 사실에 감탄을 하면서 신문기자들이 다 몰려갔어요. 그리고 그 하멜만 씨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가족을 다 죽인 원수 같은 그를 어떻게 식구로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 하멜만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되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리 사랑할 수 없고 무엇이 그리 존경할 수 없으며 무엇이 그리 선생의 길을 막고 스승의 제자의 길을 막는 길이 되는지요?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온전히 관계 회복에 있어서 오직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이 본을 감으로 다시 한번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